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복된 삶 살아가는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출발점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주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주 안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해야 되겠죠.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덕을 더하고 그리고 그 덕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경험한 그 지식이 있어야 내가 하는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지식을 나는 은혜가 넘치고 나는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식 위에는 반드시 절제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번 참는 것은 절제이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2번, 3번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인내다. 그것이 인내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왔죠. 벌써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이제 뭘 더해야 될까요? 경건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내 위에 경건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경건을 말하면서 이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내의 성품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는 것까지 가게 되었는데, 인내는요 경건을 만나지 않으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위에 반드시 무엇이 더하여져야 된다고요? 경건이 더하여져요. 인내 위에 경건이 없으면 이거는 시한폭탄 같은 무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슬슬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이제 터질 때가 됐구나.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 주변 사람들이요, 야, 저 인간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아이고 이제 곧 폭발하겠구나.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언제 또 발작을 일으킬지, 언제
또 폭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쏟아 부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경건이 없는 인내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경건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내는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내심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참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하여지지 않으면 늘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왕 말 나온 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성품을 폭탄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건드렸을 때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을 어떤 사람 같다라고 말하나요? 지뢰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뢰는요, 참는 폭탄이 아닙니다. 지뢰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뢰를 밟았다가 떼는 순간 터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뢰는요, 밟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뢰 같은 분들 있죠? 대화하다가 조금만 자기 심경을 건드리거나 누가 말실수만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확 터져버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지뢰 밟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네요. 지뢰보다 조금 괜찮은 단계가 있습니다. 지뢰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다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주변에는 대충 감이 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곧 터지겠구나. 저 사람이 이제 곧 터질 때가 됐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요, 대충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터질 때쯤 되면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용량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별로 넓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의 용량이 초과하면 여지없이 폭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또 우리 주변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다 알죠. 이제 한 번쯤 터질 때가 됐구나. 저 사람이 한 번 또 폭발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람, 인내의 용량이 아주 명확한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이 빠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심만으로는요, 한계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되죠.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 참 묘해요. 참 신기합니다. 저 사람이 터질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이제 한 번쯤 폭발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 안 터져요. 참 희한하죠?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 터질 때가 되는데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참 못됐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 터질 때가 되는데 안 터지면 이상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안 터지지? 그리고 또 건드려봐요. 또 건드려보면 어떻게 되죠? 한번 찔러봤는데 다시 한번 찔러봤는데도 안 터져요. 왜 안 터지지? 저 인간이 왜 안 터지지? 그 사람이 안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경건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경건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은혜구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분명히 폭발하고 분명히 지금 발작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아침에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더 많은 간증이 채워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내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기록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목마름을 모르잖아요. 가뭄을 모르잖아요. 왜요? 계속해서 신선한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될 때, 이 경건을 통해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인내의 모습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이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폭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하고 참 성격도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발하고 폭주해가지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자기 성격을 다 밑바닥까지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안 하던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공급이 단절되고 중단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다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바로 이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경건의 모양이 끊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이 경건의 시스템이 고장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고 절제와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경건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선이 코드가 뽑혀 있는 텔레비전을 켜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코드가 뽑혀 있는 텔레비전을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텔레비전이 켜지나요? 텔레비전을 백날 쳐보십시오. 두들겨 보세요. 몽둥이로 때린다고 텔레비전이 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꺼진 텔레비전을 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전선을, 코드를 꼽는 겁니다. 플러그에 꽂을 때 그때 다시 연결이 되어서 텔레비전이 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경건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노력과 힘으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경건의 모습이 필요해요. 지난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이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성도님들을 직접 신방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온라인으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기도 하고, 또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인도를 하고, 또 이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다 보면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놔요. 옆으로 쓱 다 밀어놓죠.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우리 집은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나오지만, 옆에는 잔뜩 책이랑 뭐랑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그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내 모습은 어때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정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은요, 화면 아래쪽은 집에서 있는 반바지 입고 맨발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참 많이 쓰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대화를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은혜의 공급이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인디아나에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모든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3개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프리리미널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코스웍, 이제 수업을 들었던 그 수업을 다 총 정리해서 내가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거기서 소화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 그래야 종합고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제 먼저 공부하고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프리리미너리 시험을 잘 통과를 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종합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종합고사가 끝나면 내가 제출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오럴 테스트를 한 번 더 봐요. 내가 교수님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가지고 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교수님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어떨 때는 제가 역으로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이제 강단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캔디데이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고사를 봐야 되는데, 종합고사는 재밌는 게 내가 스스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시험 문제를 5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개를 3일 동안 하루에 한 문제씩,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5개 중에 랜덤으로 3일 동안 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5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단답식으로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 이 5개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말하자면 소논문을 쓰는 거예요. 한 15장 정도 페이지가 되는 분량의 이 소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개 문제에 한 문제당 15개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또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를 답을 만들어 놓고서는 시험 보기 전까지 뭘 하냐면 그냥 죽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쓰면서 답을 계속 외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나라 말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맨날 내가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계속 쓰면서 이걸 외우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뭐 이거 시험 볼 때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못 쓰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무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고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펜을 놓지 못하고 달달달달 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날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들어가 봤더니, 제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더니 약간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상, 아무도 없는 방에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 놓여 있고 성경책 한 권 딱 놓여 있고, 그리고서는 저보고 이렇게 옆에 종이에다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령을 써놓고서는 아무도 없는 방에 저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든지 뭘 하든지 중간에 밥을 먹고 오든지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약간 허무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렇게 딸딸딸딸 이걸 왜 외웠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냥 안 외우고 답안지 들고 와가지고 그냥 답안지 쫙 타이핑해가지고 치고 가도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3달 동안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고생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 시험을 딱 보면서 둘째 날, 이제 첫날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둘째 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 막 이렇게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그냥 답안지를 들고 들어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답안지 들고 가서 쓰고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답안지를 갖고 들어갔을까요? 안 갖고 들어갔을까요? 안 갖고 들어갔어요. 왜 안 갖고 들어갔을까요? 혹시 누가 볼까 봐요? 누구한테 걸릴까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시험 보는 그 자리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가 똑바로 정직하게 시험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분명한 확신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없지. 주님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가 부정을 저지를 수 없지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내의 성품이요, 이 성품이 경건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경건과 보이지 않는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는 경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경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건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처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를,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성품 위에 경건을 더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움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